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꿈을 안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여러 생각들이 지금 스쳐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고 또 더 열심을 내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 등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스쳐가는 중에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때에 나에게 있어, 여러분에게 있어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또한 무엇을 버리고 어떻게 무엇을 취할 것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함께 생각을 하면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요, 1절에서 8절까지 그 열거한 말씀들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고 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자 여러분,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런 말씀들이 열거가 되었는데 지금이야말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또한 새로 취할 것이 있는 때라 하는 생각을 하고, 버릴 것과 취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우리 함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며칠 후면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이때에 취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취해서 새로운 희망찬 새해를 이렇게 맞이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생각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올 한 해 동안 아픔과 또한 힘든 일들이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소망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여기까지 함께 주님 바라보며 오신 줄로 믿고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또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해야 실패하지 않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무척이나 보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도 잘 버는 사람, 이 머리 수개점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고요. 키는 작고 또 부자인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삭개오, 죄인 삭개오입니다. 그가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관중들 속에 뛰어나와 봤는데 어떻게 그 틈에서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 키가 작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길을 나섰지만 볼 수가 없어. 그는 관중들 틈에 이게 껴서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을 앞서서 뛰어가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군중들 틈새로 뛰어가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역 한글에 보면은 분명히 뽕나무인데 오늘 본문 19장 4절에서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라 했어요. 제가 이것을 참으로 늦게야 발견을 했는데 돌무화과, 지금까지는 제가 어린 아이들한테 주일학교 때 설교할 때도 여러분 친구들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키가 작은 아저씨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얼른 밖으로 뛰어나와 키가 작기 때문에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라는 그 뽕나무인 줄만 알았는데 뽕나무가 다릅니다.
자, 여러분, 그 개역 한글에 또 개역 개정에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말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오역이 된 중에 하나가 바로 뽕나무예요. 이 뽕나무는 중국이나 우리 한국의 원산인데 낙엽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뽕나무를 생각하면은 어떤 열매를 생각하세요? 오디를 생각하죠. 그래서 그 오디를 따먹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낯익은 나무로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뽕나무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재배하던 뽕나무가 있는데, 이 뽕나무는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와 돌 무화과 나무를 뽕나무라고도 해요. 전혀 다른 나무입니다. 왜 다르냐면 이 돌 무화과 나무가 꼭 겉에 이파리는 뽕나무처럼 생기고 열매는 무화과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름을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개역 개정에 번역이 된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그거는 또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좀 하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뽕나무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우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그냥 거리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식량 자원이 되기 때문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로 이렇게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좀 풍성하게 그래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와 이 나무는 다르다. 시편 78편 47절에서도 또 뽕나무가 나오는데, 그때는 애굽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서리마저 죽은 나무라 했어요. 이 나무는 열대 식물이기 때문에 아주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설이 맞아 죽은 그 재앙을 받은 나무, 이런 열대 식물은 키는 무척이나 커요. 한 14m 정도 되는 그런 키를 가진 나무인데 추위에 약한 그런 상록수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라고 하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왜 올라갔을까요? 예수님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은 심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얼른 아셨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금 지나가시는 중인데, 이 여리고는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에 이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를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을 우리 예수님은 벌써 먼 발치에서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라 하면은 아주 경멸을 느끼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죄인으로 아주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많은 군중들 속에 이름도 하나도 안 부르시다가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지금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나와셨죠? 그런데 뭐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미워하는 삭개오를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 하면 기분이 어떨까? 나쁘죠? 요새 애들 말로 기분 더러워 이렇게 아마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또 거기다 뭐라 하시냐면, 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좀 들어가서 있어야 되겠다.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수근수근. 저 예수님은 왜 저 죄인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왜 오셨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은 죄인, 나와 같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었던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참으로 죄인을 찾아 다니시는 우리 주님, 그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구원시키고자 오신 우리 주님은 삭개오를 얼른 받아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한 번만 얼굴만 보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뛰어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이 삭개오에게는 단순한 생각, 얼굴만 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죄인임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뭔가 내 자신에게 있는 잘못된 것, 못된 욕망, 이것을 버려야 되겠다라는 많은 고민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버리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음을 이렇게 말씀해서 저는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즉시로 이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예수님이 너 삭개오 돈 많지, 부자지, 그거 내놔, 반은 내놔서 좀 가난한 자 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이렇게 받은 것들은 또 이렇게 더 갑절이나 빼앗은 것들을 갚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이와 같이 이 삭개오는 예수님 오심을 만나기 전에 버릴 것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버릴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고자 함이 보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새 출발을 위해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자, 예수님 가시는 방향을 얼른 알아차린 삭개오, 영리하죠? 앞서 질러 갔어요. 자, 삭개오의 새 출발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죠? 세상의 물질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삶을 가치와 목적이 바뀌었듯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삶의 방향을 새롭게 취하고 좀 바꾼 후에 새롭게 취하고 이렇게 함께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바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보았는데요. 19장 전에 이 18장 그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소경 바디메오가 나와요.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그는 가난한 자였어요. 매우 어려운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19장에 와서 보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건강하고 부자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바디메오도 만나주시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삭개오를 만나주고 계신 겁니다. 세상 것으로는 우리 마음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리기 전에는 진정한 안식도 평안도 만족함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만족하다면은, 내 생활이 너무나 만족하다면은 새로 시작하기가 쉬울까요? 힘들 겁니다. 내가 지금 만족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새로 시작하기라는 힘들겠지만은 우리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새로 시작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돈에 부족함이 없는 삭개오에게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삭개오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이 삭개오는 누군가를 사랑할 사람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받을 만한 사랑도 없었어요.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 치명적인 고독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다. 이보다 더 큰 고독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한 사람도 없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삭개오, 그는 외로운 자였습니다. 로마인들이 치르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 삭개오는 세무사 직원으로 일하다가 서장까지 되었어요.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지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자예요. 그런 맛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고독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리고는요, 상업도시예요. 상업이 매우 발달된 그런 도시인데 여기에는 여러 세무사 중에도 돈을, 이 세금을 많이 징수할 수 있는, 거둘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직원들 수입도 많고 또 그 가운데 이 삭개오가 서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외로웠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세상적으로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과연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은 생각과 고뇌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이 마침 그 마을에 오신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밖으로 뛰쳐나온 것 같습니다. 안 그랬으면 과연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계신 곳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 만나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장소로 뛰어가야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삭개오는 진정한 대화를 나눌 만한 친구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반기는 자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해 주리도 없는 그에게는 성공은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그를 날마다 고독하게 외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 에셀나무의 TV를 보고 계시는 분 중에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귀한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그랬어요. 얼른 깨달았어요. 이런 이 외롭고 고독한 그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친구가 되어 주시고 또한 대화를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더욱 필요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와 함께 그런 대화를 나누고 이런 사랑을 지금 주고 계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이 필요할까? 새 출발을 위해서 다 비워야 합니다. 다 비우라 하면 여러분 싫죠? 그런데 삭개오는 비웠어요. 뭘 비웠을까? 자신에게 있는 자존심을 버렸단 말입니다. 못난 자존심이 내 인생의 큰 방해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을지언정 군중들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지위도 뒤로 하고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거는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올라갔어요. 부끄러움을 서슴지 않고 누구를 보기 위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올라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요. 주님 오시는데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 많이 예수님을 마음껏 그 능력을 활용하라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버릴 것을 반드시 버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버려야 할 것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들 너무 훌륭하셔서 버릴 거 없습니까? 없으세요? 없으세요? 웃는 거 보니까 있긴 있나 본데 버리기 싫은 표정이야.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나요. 버려야 할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부터. 새 출발을 원한다면 방해되는 큰 장애물인 이 못난 자존심도 버리세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하고 싸우는 사람들 말 속에서 보면은 있어요. 근데 맞아요. 자존심 버려요. 쓸데없는 자존심은 버려야 합니다. 인류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들은 하나같이 굴욕을 참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만약에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랬다면 그 숱한 굴욕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삭개오가 자존심과 재산도 버리는 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일,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방해하고 있는 못난 자존심인 것을 알고 깨닫고 버렸다는 것, 우리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이 요소들을, 그것이 첫째 자존심이라면 버립시다. 버리기 싫은 사람은 그대로 계십시오. 그러면 맨날 그 생활밖에 안 됩니다. 꼭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삭개오가 누구라겠죠? 자존심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매국노라는 그러한 비난을 받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아마 이쯤 되면은 그런 소리를 듣고 사는 게 어디 쉬웠겠어요. 이쯤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직업이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쉽게 버릴 수 없고 그만둘 수 없는 그 삭개오의 직업.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버리고자 하는 마음의 생각을 정리를 이미 했다고 봅니다. 주님을 만나서 집에 모시고 또 마음에 모시고 그런 후에 자존심과 재산도 버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고 번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만났다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못난 자존심을 버리고 나니까 재산도 버릴 수가 있게 되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게 되고, 그러고 난 후에 삭개오가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평안, 따뜻한 사랑을 느꼈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다고 했어요. 그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고 이 평안이 그 마음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나머지 재산도 버릴 수 있는 용기, 그런 마음도 얻었던 것입니다. 많은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소유했던 또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또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이 가치를 알고 난 후에는 세상의 것들이 다 배설물로 보여졌던 거예요. 이게 더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배설물은 더러운 거잖아요. 더럽게 느껴지지 않았다면 그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사람들이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는 그 좋은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난 후에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도, 새롭게 뭔가를 취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내게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버릴 수가 있고,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내 마음을 또 비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비웠단 말이에요. 누가요? 삭개오가 나라고 그랬죠. 내가 비워지더라는 거죠.
억지로 그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의 천하를 얻은 것처럼 부자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다 부자세요. 부자인데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가난합니까?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마음이 작아져 갖고 살아요? 마음 넓게 활짝 피라겠죠?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제 말씀을 듣고 몸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쭈그리고 있다가 정신이 퍼뜩 나더래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깨를 쭉 펴고 이 몸의 고통이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를 쭉 펴고 말씀을 눈물을 흘리면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꼬부리고 있는 어깨 활짝 펴세요. 왜냐하면 나는 비록 내 삶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험한 산을 자꾸만 올라가고 다 올라간 줄 알았더니 또 올라가고 이런 일이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이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하면서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고 외치라겠죠. 여러분 말씀들 얼마나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 쭉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삭개오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삭개오가 됩시다. 아무리 아까우고 내가 막 소중하게 여겼던 거 그렇다 할지라도 내려놓읍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나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문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들어오셔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인생의 새로운 목표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가치관 우리 찾아봅시다. 내 의지와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리는 것 쉽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가 있고 새로운 것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버릴 것 내가 오랫동안 소유했고 사랑했고 손 떼무는 일한 것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나쁜 습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자고요. 솔직히 나 삭개오라 했죠. 이 삭개오가 쉬웠겠냐고요. 얼마나 착같이 돈이 좋아 돈을 사랑하는 삭개오가 그걸 그렇게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또 남은 것도 뺏은 거는 4배로 갚겠다고 하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예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도 고백하는 삭개오를 보면 그런 삭개오 닮고 싶다 이 말입니다. 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삭개오처럼 이렇게 버릴 거 버리고 치열하가냐? 필요하잖아요. 이때가. 그래서 나의 성공적인 삶의 방해의 요소가 된다면 내가 아무리 귀하게 여겼던 것일지라도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지 헌 부대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에? 담기 전에 새로운 것으로 취하기 전에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자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이 마음만 먹고 발자국만 떼려고 해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버릴 거 버리고 새 것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외로운 자들, 가난한 자들, 고독한 자들, 슬픈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외롭습니까? 슬픕니까? 고독합니까? 주님 한번 찾아보세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한 번만 보자, 얼굴 한 번만 보자는 그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들 부유한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행복한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외로움이 물러가고 기쁨이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발탁이 돼야지, 내가 뽑혀야지, 삭개오처럼. 예? 예수님 눈에 뽑혀야 돼요. 그래서 뽑혀서
예수님의 더 많은 사랑과 은혜로우신 그 주님을 만나서 늘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예수님 모두 다 꼭 만나세요. 아멘. 그런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